자, 우리 또 한번 또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입니다. 볼지어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봐야 되겠죠? 볼지어다 했으니까 봐야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무슨 문을 둬요? 열린 문 뒀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성막성전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그것도 특별히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죠? 대제사장 한 분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도 1년에 한 번씩 속죄할 때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열린 문을 뒀으니까 다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어떤 사람만 특정하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모두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다 열린 문을 뒀잖아. 이걸 열어놨잖아. 옛날에는 대제사장만 한 분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도 다 성막에 들어가고 지성소를 들어가고 법궤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열린 문을 두셨다고. 그럼 이걸 보고서 열어서 우리가 보면 되거든. 그죠? 그 본다는 말은 경험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면 되거든. 주님을 경험하면 이건 다른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하고 관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 문을 두셨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그렇죠?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은 그렇게 열린 자들이 모여서 자기의 열린 그 눈을, 그 열린 영을, 그 생명을 나누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교회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 자기가 열린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어주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열어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자, 창조 이후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제 각자 모든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틀은 똑같지만 자기에게 경험되어진 경험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난 어떤 경험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서로 나누는 것은 축복이죠. 그게 교회라고요. 그걸 예배라 그런다고. 그래서 말씀을 이제 열려서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설명해 주라고 그게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열려 있는데 설교한다?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런 사람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랬지. 진짜예요. 배우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해야 돼. 그러니까 눈이 열려서 해야 되는 거야. 이 열리는 게 따로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쭉 여는 것만 쭉 가르쳐 주니까 이것만 다 봐도 막 열고 싶을 거고 이것만 봐도 열릴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거야 바로. 그러니까 그래서 열어주는 거야. 지금 열린 게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자는 얘기야.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열어주고 싶어 했는지 하나님이. 자,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3장 8절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 말은 열어놓고 있겠다 그 말이잖아요. 열어놓고 있겠다는 말은, 자, 이제 옛날에 성막이 이렇게 닫아져 있었는데 열어놓고 있겠다 그랬으니까 잘 생각해봐요. 열어놓고 있겠으니까 뜰 성소 지성소가 어떻게 나누어졌겠어요? 하나로 다 됐겠어요? 하나로 됐겠죠.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있는 예수의 형상,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할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성경책은 꼭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이 성경책이. 그러면 이 성경책은 예수님의 형상에 대한 얘기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거를 누군가가 열어줬다. 하나님이 열어줬어. 영으로 열어주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어떻게 보이겠어요? 나누어져서 보이겠어요? 이게 하나로 연결돼서 보이겠어요? 하나로 연결돼서 보이겠죠? 그래서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이해해야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시잖아? 그럼 창세기 다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제가 여러분에게 열린 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생명나무 얘기하는데 눈을 열어야 된다, 생명나무 길이 열린다 하는데 어디 나오는 거 그 말이?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열어놓고 보여주면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입체적으로.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겠죠? 무슨 말인가?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걸 열린 문을 두겠다 그 말은 어떻게 해?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이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같다. 머리하고 꼬리가 똑같다 그 말을 얘기하는 거죠. 예. 시작과 끝이 같다. 열리는 것과 닫아놓는 것이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선악과를 닫아놓는 것과 생명나무를 열어놓는 것, 또 생명나무를 닫아놓는 것,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열어놓는 것, 이런 말이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연결돼서 열어놓고 있다고 말은 서로 연결돼서 쫙 펼쳐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알려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이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은 뭐예요? 이기는 자가 갖는 겁니다. 그 이기는 자는 뭐가 된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된대요. 기둥이 뭐라겠어요?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죠. 구약의 보아스와 야긴이 성전의 기둥이거든요. 이름 두 개가. 그 보아스와 야긴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아스는 능력이고 야긴은 건축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능력으로 건축한다. 다시 말하면 네 힘으로 네 믿음으로 너를 건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거를 재창조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되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나를 창조하겠다는 말이야. 나를 다시 창조하겠다는 말이야. 다시 창조하겠다 그 말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고 새 이름을 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새 예루살렘이니까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얘기고, 옛날 예루살렘은 예수님도 예언을 해놨었잖아요. 그때 당시이죠.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누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무너지고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말은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생긴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는 말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예수님을 주겠다는 말이야. 예수님이 되게 하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이가 우리를. 그리고 새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옛날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새 이름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구약과 신약을 설명한다 그랬죠? 옛날 이름은 구약, 새 이름은 신약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 이름은 구약인데 구약의 핵심이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으로 알고서 믿었던 사람들을 새 이름을 주겠다는 말은 뭘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게 해주겠다. 진리를 알게 해주겠다. 이게 완전 반대거든요. 율법과 복음이 완전 반대야. 로마서에서도 갈라디아서에서도 이거 율법과 복음에 대한 정확한 그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 놨죠. 우리가 처음이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 같고 머리가 꼬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창세기와 계시록이 같다라는 것은 율법이 복음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이 복음이 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똑같은 건데 이걸 누가 완성했냐면 예수님이 완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뭘로 완성했느냐? 죽어서 완성했어요. 그래서 율법에 있는 것은 죽어야 완성되는 거예요. 복음은 살아야 완성되는 거고, 그래서 복음은 살리는 거고요, 율법은 죽이는 겁니다. 이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율법은 죽이는 거고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율법을 여러분이 간직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는 거가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맛 안 나죠.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죽으려고 믿는 게 율법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그러면 이건 지금 율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것은 최종 목적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너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 이것은 너희의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너희에게 주신다. 이것은 누구의 그 값을 치러서 그러면 예수님의 값을 치러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건 무조건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면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야. 율법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뭘 대부분 많이 붙잡고 사냐면 율법을 많이 붙잡고 살아요. 그래야 자기가 조금 이제 뭘 했을 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고요. 뭔가 안 하는 것 같으면 뭔가 좀 막 불안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거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실 우리 보고 살맛나게 살으라고 한 거였거든요. 우리에게 행복하고 살맛나게 쉽게 안식하면서 주님 앞에서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주님께서도 주님이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그 정도 사랑은 해야지.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너희들도 한번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게 무슨 복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내가 다 죽었고 내가 다 고생했고 내가 채찍에 맞았으니 너희는 나음을 얻어야 되고, 주님께서 내가 찔리고 내가 상하고 내가 채찍에 맞고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 너희들은 죄악이 없어져야 되고 허물이 사해야 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 질병도 고침받아야 된다. 이렇게 된 주님이 그걸 바라는 거지. 부모가 자식한테 내 부모가 고생했으니까 너도 고생 좀 한번 해봐, 이게 뭐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고생했으니 너는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게 부모님들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천국 가는 것을 얘기하려고 새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새 이름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건 바로 우리에게 새 이름 그러면 야, 이름 새로 지어야 되는 건가 보다. 야 이름 우리 집에서 그 태어날 때 이름 지었는데 그 이름 잘못 지은 것 같은데 나 기분 나빠. 이름도 이름 기분 나쁜 이름들 있잖아요. 막 바꾸고 싶은 이름들. 그거 안 바꿔도 됩니다. 주님 앞에 갈 때는 이름이 다 새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누구 이름으로 바뀔까? 예수 이름으로 바뀌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새 이름을 여기 성경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새로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계명하라는 뜻이 아니고 실제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말씀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새 이름이야.